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안에는 우리들의 실패도 우리들의 어려움도 슬퍼할 때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늘 God is good all the time 고백합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죠. I am nothing.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하는 인생 245번째 시간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을 앞둔 성탄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입니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입니까? 왜 기쁜 날입니까?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날입니까? 오늘 우리 아동부 찬양을 정말로 잘해 주셨습니다. 아니 흰 눈도 아니고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장난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인 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의 크라이스트와 예배라는 말, 미사라는 말에 마스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더욱더 죄 짓는 날로 구별된 어떻게 타락한 그런 날이 되지 않았을까, 참 가슴 아픈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성탄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먼저 나부터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인 이 베들레헴이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탄의 참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구원자의 별,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 예루살렘까지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별을 놓쳤나 봅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이곳에 온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답니다. 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기 위해서.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로마 제국이 세운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그런데 자신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는 말 때문에 그 성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묻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을 또 읽어볼게요. 본문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감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우리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할까? 베들레헴은 분명 한 지역 이름이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 것인지 이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베들레헴이 중요한 이유는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구약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나셨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볼품이 없는 아주 작은 동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성취되었던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은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서로 약속하다가 약속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약속한 거 잘 지키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약속한 거 잘 안 지키잖아요. 내가 꼭 자고 일어났었던 이부자리는 꼭 지킬게, 꼭 갤게 약속하지만 안 하잖아요. 내가 먹은 설거지, 아니 온 가족들이 먹은 설거지 내가 꼭 할게 하지만 그 약속 안 지키잖아요. 다음번에 내가 다이아몬드 사줄게 약속 안 지키잖아요. 다음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뭘 해줄게 약속 잘 안 지켜요. 혹 약속을 하더라도 지키지 못할 약속들 같은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없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별을 따갖고 올게, 뭐 그런 거,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하늘의 별까지 따온다,
그런 약속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별을 따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 구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예수님 계보의 조상이거든요. 다윗은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성경을 또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약속의 성취는 구약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언합니다.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구세주가 난대요. 다윗의 동네는 어디예요?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다. 너희들이 이 아이를 볼 텐데 그 아이를 본 그 자체가 바로 너희에게 구원의 표징이다. 구원을 향한 표다.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뭘 약속해 주시냐면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너가 살았을 때 그리스도 구원자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게 돼요. 때마침 아기 예수님이 율법의 전례대로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 시므온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 눈이 구원을 보았노라 고백하게 됩니다. 내 눈이 구원을 보았노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 그 표적,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 그러면 단순하게 지명 이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창세로부터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창세로부터 구원자, 창세라는 부분들은 인간이 죄를 범한 그 이후부터 약속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시면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신다 약속하셨다면 지켜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다면 함께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많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베들레헴이 주는 귀한 의미 중에 한 가지는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사실 예수님의 육체의 부모였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리 없는 한 그냥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고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제의 인구조사 명령 때문입니다. 그 명령 때문에 요셉의 고향이었었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이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도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야 각자 고향 땅에 가가지고 다 호적 명부에 기록하고 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명령한 것 아닙니다. 철저히 가이사는 자신의 정치적인 통치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겁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마침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곳에서 출산할 때가 그때니까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황제의 인구조사 그 칙령까지 누가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 목적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이 황제의 마음까지도 쓰셨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명령에 따라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가이사를 통하여 호적하라고, 다 자기 고향으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일은 약속의 성취이면서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이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자랑한 우리 경민이 형제도 과거 내가 배웠었던 코딩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 그냥 우연히, 아니면 학교 없어서 그것이 이렇게 와서 기억에 쓰임 받을 거라는 것 상상도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부분들,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행복을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그 행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이거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 계시셨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이거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떠나가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해주셨을까? 이제 그 본론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 심지어 황제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그 황제는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인구조사했겠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환경을 주관하고 사람의 마음까지 주장하셔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죄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역사의 주권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몰아가 주셨다라는 것. 오늘 성탄절에 가장 큰 의미는 지옥 갈 우리들의 죄악을 멸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베들레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면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마누카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때도 성탄절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학교 마누카에 사역하고 있는 그 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멋지게 성탄 트리를 만들어서 장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탄 장식을 보면서 그냥 잠깐 머물렀던 적을 얘기했습니다. 왜 머물렀냐면 멋지게 성탄 트리를 만들었는데 그 위에 십자가가 딱 꽂아 있더라고요. 아마 누구나 다 무심코 그래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 상징하니까 멋지게 성탄 트리 해놓고 그 위에 십자가를 딱 꽂아 넣었는데 그걸 지나가다가 딱 보는 순간에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사형 틀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내가 성탄 그 트리에 십자가를 꽂아 놓은 그 친구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성탄 트리 위에 꽂아져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아기한테 선물을 주는데 아기 관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너무 기쁘고 좋아할 때 그때 아기 선물로 기저귀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관을 짜가지고 줬다. 여러분 뒤집어지는 일 아니에요? 뒤집어지는 일이죠. 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수 오심에 대한 그 기쁜 성탄에 십자가가 딱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잔인하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우리들은 살기 위해 태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저는 내년에도 그 친구들한테 야, 그래 성탄 트리 위에 십자가 놓으라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 이게 복음이니까. 이게 복음이니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 저는 이 의미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증거되고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주셨을까? 물론 비유적인 부분들 속에서 이거 뭐 짜맞추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거든요. 완전한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 실수 없으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는 믿거든요. 왜 베들레헴인가? 사실 한글이나 영어로는 단순한 지명일 뿐입니다. 그냥 베들레헴. 근데 히브리어에는 히브리적인 언어로 보면 이 베들레헴, 이 지명이 가진 의미가 있더라고요. 흥미로운 건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 있지 않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단어와 떡이라는 단어, 레헴의 합성어가 베들레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베들레헴은 떡집인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집, 떡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집이 베들레헴인 겁니다. 그래서 베들은 그냥 집이라는 표현으로, 레헴은 떡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떡집이 바로 베들레헴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하여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떡집에 태어나신 것,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이 주는 귀한 교훈이라고 또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본인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떡집에서 태어난 내가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 떡 먹읍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떡 먹읍시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 맞아서 밑에 층에 내려가 보니까 우리 카페 팀이 아주 너무 멋있게 잘 꾸며놨었습니다. 막 조명하고 성탄 트리하고, 그리고 또 부엌에 가 보니까 떡도 있어요. 여러분 꼭 꿀밥 드시고 가세요. 떡도 있더라고요. 꿀떡. 여러분 물론 꿀떡도 먹어야죠. 맛있잖아요. 진짜 먹어야 될 떡은 산떡, 생명의 떡,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영원한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먹고 여러분 모두가 영생의 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생명의 떡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 떡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임금 되면 나 배고플 일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임금 돼 주신다 그러면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었던 이 모습, 그때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나는 영생의 떡이야. 너희들에게 단지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주고 그리고 병 고쳐주고 출세시켜주고 성공시켜주기 위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 떡을 주기 위해서 온 그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한 그 천국에서 우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어. 그러니 너희들 내 살과 내 피 먹고 마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얻어. 나는 영생을 얻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 라고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떡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이 떡이라고 그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서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나 생명의 떡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떡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야. 나 먹어. 그때 사람들이 뭐야,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내 꿈인데 근데 영생?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떠나가는데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떡 먹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떡을 간구하며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기에 마련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대학 가고 행복하고 뭐 이렇게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고 예수님을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왜?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지니까. 지금 내 이 순간 배고픔만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 잃어버려도 예수님 따라가게 됩니다. 영생의 떡을 먹은 사람은 내가 비록 가난하게 되어도 예수님 안 버립니다. 영생의 떡을 먹은 사람은 내가 비록 실패하게 되더라도 예수님 안 떠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요, 이 세상은 길어봤자 100년 미연하는 짧은 생이고 내가 얻은 선물은 영원한 생명인데 여러분 그 가치를 알지 않습니까? 100원하고 100억하고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영생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거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영생 얻을 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들레헴 약속의 성취입니다. 베들레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역사를 환경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베들레헴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 선물로 주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랍니다. 내가 영생의 떡이랍니다. 내가 산 떡이랍니다. 이 떡 먹고 마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 미래에 평화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가득 차기를,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살아 있었을 때도 느끼는 그 천국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모든 환경을 주관하셔서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 영생 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의 은혜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 탄생한 날 진정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베들레헴의 땅,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 주신 예수님, 약속의 성취자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베들레헴의 그 은혜가, 베들레헴의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아직 우리 삶의 진정한 성탄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아직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